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11주간 완주해야 할 신앙 여정 철로 역정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도 거기에 맞춰서 순서를 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체 모임도 이 설교 제목과 더불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로 역정이라는 주제 안에서 전개가 됩니다. 철로 역정은 이제 책 제목이죠. 존 버니언이 쓴 책인데요. 그게 이제 1600년대에 쓴 책입니다.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1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성공회가 국교였던 당시 영국에서 개신교를 믿어서 많은 탄압을 받고 그가 12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강가, 베스포드 강가 위에 세워진 강 가운데 세워진 감옥에서 12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감이 되었는데, 그때 그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썼던 그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이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1부, 2부가 있습니다. 요즘 책에는 1부만 많이 나오대요 보니까.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2부는 남편이 먼저 간 신앙의 여정을 따라 크리스티애나, 그의 부인 크리스티애나가 자신의 4명의 자녀를 데리고 남편이 갔던 믿음의 길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여정이 나오게 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 제목을 넣어서 좀 이 인문학이 아니냐, 왜 고전을 갖다 성경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여정을 얘기할 때 철로 역정이라는 책만큼 잘 짜놓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번마다 이렇게, 오늘은 안 씁니다만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사도신경이 잘 이렇게 압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인용하여서 쓰는 것처럼 완주해야 될 신앙 여정을 철로 역정의 틀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신앙의 첫 출발부터 마침내 저기 현수막에 나와 있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진짜 짜임새 있게 우리가 지금 이런 코스를 밟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11주간 철로 역정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꼭 책 이야기만 갖고는 하지 않고요. 책이 전개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은 이제 중국에서, 그 책은 영국에서 쓴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이 된 건 중국을 통해서 보급되어서 한자죠. 철로 역정, 천국을 가는 길의 여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천국을 가는 길의 그 여정들, 이게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배도 바뀌어지니까, 예배가 형식이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었는데 이 변화된 형식을 기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평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러면 은혜가 그 자체가 없는 거니까 무조건 좋은 것이다. 오늘은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이렇게 다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이고요. 또 이게 순서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순서가 해보면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거듭남의 사건인 동시에 살아가야만 하는 여정입니다. 믿음은 사건이면서 동시에 여정이다. 성경은 믿음을 여정으로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자체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지만 그 여정은 기나긴 시간 속에서 완성이 되죠. 신앙을 여정으로 얘기한다는 것.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출애굽은 가나안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있고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달려갈 길로서, 내가 달려가야만 하고 또는 내가 싸워야만 하는 선한 싸움으로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언제 주어지느냐 할 때, 물론 약속은 이제 받는 것, 벌써 받은 것이지만 마침내 천국에 완주했을 때, 그때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도 다 그런 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하나의 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의 사건도 아니요, 또는 잠깐의 동역도 아닙니다. 잠깐 내가 찬양단을 했다, 성가회를 했다, 교사를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또는 잠시의 어떤 동역이나 동참이 아니라
또는 단순한 마음의 평강도 아닌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뭐 잠잘 온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믿음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얘기고요. 믿음은 인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완주해야 할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내일도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모레도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 모든 날수 하나하나 끝까지 마지막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믿음의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끝에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하나의 사건, 어느 하나의 느낌, 어느 하나의 동참, 잠깐의 헌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하기에 믿음을 길게,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믿음은 무효입니다. 믿음은 무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믿음의 방법론이 나온다. 믿음의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즉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믿음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는 설교 말씀을 했더니 이제 청년 한 명이 와서 목사님 궁금해 질문할 게 있어요 여쭤보더라고요. 내용은 그런 거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야 할 텐데 어떻게 천국 또는 멸망치 않음을 신앙의 목적으로 둔다는 것,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물어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진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에 데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급으로 작용하려면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야만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목적을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더 나아가서 천국에 이르는 신앙의 완성에 두어야, 여정의 완성에 두어야지 믿음이 믿음되는 것이지, 완주하지 못하면 경기는 무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기로도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 우리 앞에 당한 히브리서 경주. 마라톤을 출발한다고 마라톤 선수가 아닌 거예요. 골인을 해야 돼요. 42.195km를 시간 안에 뛰어서 골인을 해야만 그 사람이 마라톤 선수로 인정되는 것처럼 완주하지 못하면 믿음은 무효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날들에 사건도 있었고 형통도 있었고 감사 감격도 있었으나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 유보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완주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중간에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끝에 실패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지 않아요. 완주에 실패한 사람은 믿음으로 인쳐주지 않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사도행전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정을 얘기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여정을 중도에 포기했던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대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의 한 파트를 맡은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 수 중에 하나가 되고, 우리 등록 중에 우리 권속이 되고, 그리고 이 일을 맡아서 함께 열심을 다하여 선교도 가고 교회도 세우고 건축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자기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믿음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야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제 요즘엔 별로 조명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한동안 많이 나왔었는데요. 데마라는 사람, 사도 바울의 한때는 그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아주 큰 도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비중 있는 사람을 앞에다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 누가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긴밀합니다. 아주 긴밀한데 누가보다 더 먼저 이름이 거론되었던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함께 선교를 펼쳐나가는 그 그림 자체가 너무 멋있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쓰던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런 정말 씁쓸한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 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누볐던 그 선교의 여행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를 뭐 11차, 20차, 30차, 100차까지 간다 해도 여기서 아무리 사도 바울 얼마나 그 실시간적인 영감이 있는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 사역에 동참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중도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쪼록 끝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믿음의 이제 완주해야 할 신앙 여정이라는 개념 안에서 믿음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완주해야 할 신앙의 여정. 완주는 끝부분에 관한 이야기지만 완주가 되기 위해서는 출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보에 여러분 오늘 그림을 놓았어요. 그림을 원래 막 띄워야 되는데 띄우는 거 뭐 잘 안 좋아하니까 주보를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위1면에 보면 완주해야 할 신앙 여정, 이 철로 역정,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렇게 쓰여 있고,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발을 내딛는다. 다 보이지 않아도 첫 발을 내딛어야만 완주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발은 언제나 미미한 거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철로 역정에 나온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요. 뭔가 엉거주춤한 자세로서 정말로 이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뒤에다 메고, 그리고 먼 길을 가기 위해 신발을 동에 맸지만 그의 복장과 그의 신발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거의 그 수준처럼 미약한 모습.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언가 무서움에 빠져 있는, 그러나 명확하게 펼쳐져 있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인 거예요. 다시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이 첫 출발, 이렇게 빈약한 첫 출발이지만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현수막 걸려 있는 것처럼 마침내 천성에 들어갈 그 지점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완주해야 할 신앙 여정인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나는 여정을 첫 발을 내딛었는가,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끝을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시작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지 않으면 믿음의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첫째 챕터를 읽어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과 함께 한동안 같이 갔던 두 명의 동료가 나와요. 한 명은 고집, 이름이 고집이에요. 고집. 그리고 고집센 거죠. 옹고집. 또 한 사람은 유순, 물러 터진 유순인 거예요. 둘 다 가는 거예요. 같이 어느 정도 가는데요, 이 둘은 신앙 여정으로서의 출발이 아니라 친구가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고집은 말리로 뜯어갔고 유수는 좋다고 따라간 거죠. 근데 끝까지 못 가지, 당연히. 얼마 가지 못하여서 고집을 부렸던 그는 멈춰지게 되고, 유순도 절망의 늪을 지나다가 두려워서 돌아가고 맙니다. 믿음의 여정을 하는 것 같은 많은 사람이 있으나 가만히 긴밀하게 들여다보면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 출발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 출발한 이 크리스찬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가고 같이 가지만 알고 봤더니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간 사람은 끝까지 갈 이유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여정을 시작한 거잖아요, 벌써. 그렇지만 여정이 시작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은 뭘까? 어떻게 해서 그 시작이 되는 걸까? 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어찌해야 좋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게 철로 역정이 시작되는 이 문장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처음 내뱉는 것이 뭐냐면 어찌해야 좋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탄식을 하며 이렇게 절망의 어떤 호소를 하고 있을까? 그는 성경을 통해서 장차 이 도시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파멸한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의 사실 앞에서 반응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그때 그의 곁에 한 전도자가 찾아옵니다. 전도자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로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을 벗어나기 원한다면 저기를 보십시오. 저 골짜기 끝을 보십시오.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저기 가만히 보시면 희미한 불이 보입니까? 그건 보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빛이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당신은 비로소 이 세상에서, 이 멸망의 세상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비로소 그러면 그리로 가야지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 첫 발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 베드로 설교입니다. 본문으로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말을 들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가 드디어 성도가 됐다는 거죠. 이제 초보예요. 그러나 초보일지라도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성도인데, 이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냐면 그 말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받았느냐 할 때 바로 위에 나오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고민했던 것과 똑같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 질문, 하나님께서 믿음의 출발을 하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뭐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 발자국 들어가는 그 믿음의 첫 발이 신앙의 여정의 출발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안에 과연 이 말을 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오늘 주보에 넣은 이 사람처럼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여러 가지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 멸망받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가? 그 마음이 생긴 사람, 그러므로 인하여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출발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다거나 마음에 교회 가면 애들 착하게 해야 된다더라,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게 여정이에요. 그건 시작도 안 한 거야 아직이요.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많더라. 진짜 좋은 사람 많아요. 교회는 진짜로. 교회 가면 재밌다더라, 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진짜 유일한 시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하나예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만이 성도인 거예요.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시작을,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기나긴 믿음의 여정 다 알 수가 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첫 발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고 그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길이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 상황들을 만나요. 보면 허영의 시장, 이런 그 시장 같은 데도 막 가요. 허영의 시장, 다 쓸데없는 거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은 나는 그 허영의 시장에서 진리만 살 거다. 나는 거짓스러운 것, 쇠하고 쇠퇴하고 썩어지는 것들은 사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협곡을 지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나서 싸우지 않고 이기지 않고선 이길 수 없는 그 자리도 만나게 되고, 절망의 거인을 뒤늦게 만나서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도와줄 신실이라는 친구도 만나고 소망도 만나고 또 이상한 세상의 현자도 만나고 무수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첫 발을 내딘 크리스찬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가기로 결단한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좋은 믿음의 하나님의 보내신 은혜의 선물로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 단 하나의 말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 말씀을 받고 첫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천성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첫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정을 이제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를 다른 말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본문에 회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고, 회개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이요, 회개의 결말은 천국인 것인데, 그럼 회개가 뭐냐라고 할 때, 회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또는 잘못된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또는 도덕적 개념 속에서 자기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나 양심상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정도로, 고백하는 정도로 회개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도덕적 개념 속에서의 대부분 회개입니다. 이 설로 역정에 나와요. 나중에 이 사람이 도덕적인 마을에 들어가거든요. 도덕은 구원할 수 없잖아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진짜 회개는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세계 자체에서 반대의 세계로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용서하면 뭐합니까? 거기 있는데 또 거기서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달라.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반대의 세계로 돌이킴을 말하는 거죠. 멸망의 세계에서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내려놓고 새 것을 맞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란 반대의 세계로 돌이킴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써요. 뒤에 있는 것, 회개를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앞에 있었던 것들은 돌이키는 순간 다 뒤에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 모든 것 다 우리 앞에 다 있어요. 근데 회개는 이 반대의 세계로 돌이키는 거죠. 반대의 세계로 돌이키면 당연히 내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은 나의 뒤에 있는 것들인 거지.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회개는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한 순간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이켰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뭐 부든 지식이든 어떤 것도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순간 다 내 뒤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전 것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마르고 닳도록 얼마나 썼는지 때도 안 묻어요. 진짜 마르고 닳도록은 때도 안 묻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내려놓음으로 이전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내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썼던 거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삶, 그리스도 예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요, 반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요, 반대의 세계로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뭡니까? 현재 지금까지 썼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영원토록 사용하지 않을 것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거를 다 내 품 안에 내 모아놓은 거죠. 돌이키는 순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들로 작용을 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품에 놓고, 휴대폰이 얼마나 우리가 진짜, 그죠? 휴대폰 막 손때가 얼마나 묻었습니까? 막 예를 들자면. 그러나 내려놓고 이전 것이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영원히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져야 회개인 거예요. 이거는 두 번 다시 쓸 것이 아니다. 오늘까지 썼으나 나 회개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것은 영원히 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정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버리긴 뭘 버립니까? 살아가야 되겠지만 초점은 이거죠. 아까 얘기한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구원은 어디 있는가? 생명은 어디 있는가? 영생은 어디 있는가? 멸망은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은 어디 있는가라는 차원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지식과 모든 가지고 있는 힘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인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초점으로서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은 이전 것이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뒤의 것이므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김은, 잠깐 안 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단 하나에 초점을 두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적 의미를 완전히 다 끝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연연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생명도 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여정은 모든 것들을 다 뒤에 두는 걸 말해요. 다시는 안 돌아보는 거죠. 다시는 쓸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 회개가 성립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내가 올 때 그런 말씀하시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그것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거든요.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주제가 그 날의 주제로 등장하는 순간, 심판은 어디 있고 구원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구원은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일이 없고, 구원은 여러분의 세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간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판 또는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날에 정말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께로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스러 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옷가지 몇 개 챙긴다고 생명 얻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뭘 가져온다고 생명 얻겠습니까? 집에 두고 왔던 금반지, 은반지 5만 원권 가져온다고 생명 얻는 게 아니거든요. 멸망의 그날 또는 생명의 그날, 동일한 날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오직 그 구원이라는 주제 안에서만,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그 구원이 있는 그곳으로만 달려갈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심오한 얘기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무슨 날인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은혜 받기 힘쓰고 구원 받기 힘써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 세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옷까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은혜는 우리의 물질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꾸 뒤돌아보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앞을 향해 나가는 여정을 살아야지. 롯의 처가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본 거죠. 왜 뒤돌아봤습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인데 구원이 뒤에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구원이 없는 것, 세상의 것들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말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구원은 세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과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생명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만을 향해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신앙의 여정이 아닌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립된 사람이 비로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가는 여정, 나는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려 회개한 거죠. 그리고 이전 것들 앞으로 영원토록 쓸 일이 없어. 적어도 생명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없어. 다 버리고 오직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소망은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그 여정을 향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각각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면요, 그 각각에게 임합니다. 이 각각의 세계에는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공통이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결코 각각이 될 수, 공통이 될 수 없는 그 엄청난 세계인 거예요. 이 설로역정을 읽어보면 이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이 먼저 들어요. 남편이 들었는데 부인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부인이 못 알아듣는 거죠. 이 남편이 하는 수가 없이 그러면 혼자 믿음의 여정을 가야겠다. 혼자 계신 분 있죠, 여기? 믿음의 길을 혼자 가시는 분들. 믿음이 혼자 가야겠다 하면서 긴 믿음의 기정을 가면서 이 패망의 도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향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당연히 부인과 처자식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발췌해 왔는데 읽어드려 볼게요.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다. 채 몇 걸음을 떼기도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쫓아오면서 어서 돌아오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는 손으로 양 귀를 막고는 계속해서 달리면서 소리쳤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들판 한가운데를 향하여 더 빨리 뛰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순간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아무도 여러분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여러분을 몰라줄 수도 있고 또는 아내가 여러분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장은 혼자 갑니다. 뒤에서 여보 빨리요, 집으로 돌아와야지. 어디가? 무슨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우리랑 오늘 놀러 가야지. 이럴 때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귀를 막아요. 그리고 외쳐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만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정인 거죠. 다른 것을 외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귀를 막고 나갔을 때 결국 각각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반대 이겨나셔야 됩니다. 유혹도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죠. 영생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저 앞에 계신 나의 인생의 표대,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오직 그 길로만 달려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 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회개하여 뒤로 두고 오직 앞에 계신 하나님께로만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시작한 모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모두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